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 때인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 때인지 탁때일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끝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읽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제자들의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제가 없어서 한기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어서 저희 계속 지금 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고, 그 후에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부터 인자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다윗의 주로 증거하시며 가르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가시며 성전의 파괴와 심판을 선언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미혹을 받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서 인자가 올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3번에 3일에 걸쳐서 가셔서 완벽한 철저한 파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권세 있는 다윗의 조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성전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큰 건물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제자의 질문에서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의 장대함과 견고함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 다르죠. 이 큰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파괴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이 사람들, 이 구약의 배경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옛 창조의 세계의 중심지였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져야 옛세계가 끝납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지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크고 견고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견고한 도성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좀 황당하게 들리고 큰 충격이 있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하시는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시어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의 8장부터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 흐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조의 숨은 죄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며 멸망을 선고하시고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성전을 떠나 성전 동편 감람산에 머무르시고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로 떠나가셨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마지막으로 머무르고 가셨는데 이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의 땅에 머무른 마지막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지금 배경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하시고 앉으시고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흐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쭉 나오는 것은 3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4명의 제자들이 지금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4제자는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이 이 4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임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5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요. 제자들은 멸망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하시려는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권면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이때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이겠죠. 그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을 권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 구약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내랑과 민족들 간의 많은 전쟁과 재난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을 배정하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멸하심으로 열방을 재편하시는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대격변을 선지자의 묵시 언어를 통해서 이런 지금 우주적인 격변, 이 천지개벽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참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결국 부정한 바벨론으로 더럽힘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혼돈을 그리고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 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징조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징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데 초점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권면은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이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지금 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시작이고 이제 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심판과 구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추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권세자 앞에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큰 환난이 있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박해 중에도 인자가 오시도록까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군대 장관들로서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그들에게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싸워서 이겨 승리하라라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은 죄를 제거하는 정결 예식이며 이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지금 이 심판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옛 질서였던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멸되는 그때에도 미혹을 받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구원받는 그 승리를 이루라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있는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실 것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자, 이러한 계시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한 곳인데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거겠습니다. 그것이 섰은 것이 멸망의 징조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읽고 깨달으라라고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성전의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지금 이것도 지금 예루살렘 지금 멸망 가운데서 얘기하신다 그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서가 배경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사장들의 타락과 성전 내에 우상을 세운 행위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세운 우상 때문에 질투하셔서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의 군대로 그 성전을 불태우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죄 때문에 탄식한 자들의 이마에는 인을 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전 타락과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케 한 가증한 것이 이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에스겔의 지금 그 문맥에서의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그런데 지금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신약 복음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문맥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원하셨을 때 그들이 열매를 없음을 통해서 지금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시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자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둑들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들의 것들, 연약한 자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그들을 지금 탈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 마가복음 문맥에서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심판의 이유는 구약의 에스겔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는, 주인이 왔는데 포도원의 농부지기와 같이 그들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그가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말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이번에도 이 성전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지금 문맥이 되겠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때문에 더럽혀진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완벽한 철저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끝내서 없어져서 완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온 민족의 심판의 날을 감하시고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멸망한 자들을 멸망할 도성에서 속히 떠나라는 말씀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은 이 신실한 주님을 섬기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없애서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의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일들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또 일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 때에 롯과 그 식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잡아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기 이때도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또 보시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빼앗으려고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고 삼가하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또 미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미리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 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되는구나. 그러니 그때 깨어있고 준비하여서 미혹받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또 보시면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인자의 오심의 때, 그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나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의 중심지인데 그때 이 천지와 만물을,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지금 배경에서는 천지와 모든 만물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천지와 만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다 창조되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과 싸우실 때도 해와 달을 잠깐 멈추시고 움직이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언약 역사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천지개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지금 떠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인자가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시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방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방 땅에 남겨있는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단 한 명도 잃어보지 않으시고 다 품고 데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또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심판을 확실히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지금 이런 줄을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혹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보시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그날과 그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니 그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있으라 명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기에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호련히 돌아왔을 때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13장 처음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확실한 것이니 제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심판하신 것처럼 자기 종들을 판단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들인 그 직무를 잘 수행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교회를 하신 말씀으로 지금 좀 확대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획기적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방문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장막에 방문하셔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 요셉의 집에 방문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방문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새로운 역사의 발전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획기적인 시점마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천지가 요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현재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천사들도 모르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막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때가 이때인가라는 것을 지금 알아맞추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데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오신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다시 재건하고 한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성전은 지금 철저히 다 회파되고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실 때 것이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언제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격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가져오실 줄 알고 혹 하늘이 뭐 이상한 구름이 지나가는가 뭐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뭐 그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심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것에 항상 준비하며 깨어 있으면서 일들을 해가는 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때마다 방문하신 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언하신 대로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지금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이 주인이 보냈던 마지막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지금 그
비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로서 그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가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나와 하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살과 피를 먹는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세상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무서워 떨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케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 믿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사례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종말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항상 정결하여서 주님의 몸을 민 이 교회인 지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인자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맡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맡았고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형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백성과 같이 먹고 마심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심판보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역사의 종말의 경고로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권세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전부 다 책임지시고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약속과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약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행하셨던 것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은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 벌들을 다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으며 세상 왕들은 그 영광을 주님께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일깨워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일깨우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방문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신실히 돌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거룩한 몸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